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이 시간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하면서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언어에 있어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에 있어 단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간증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찬양으로 단위에 세우신 이정완수 집사님에게 큰 용기와 명철과 지혜와 은혜의 능력을 주시어 간증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된 믿음의 국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사업장과 어려운 가정들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오신터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로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멈춰있던 교도소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교도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어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양미동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오신터에 살고 있는 우리 삼촌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삼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각자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삼촌들의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살고 있는 삼촌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삼촌들을 케어하는 사모님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삼촌들을 케어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삼촌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사오며 지금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정호 완수집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정호 완수집사님은 사천 옛날 삼천포 사천 신안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데 많은 또 기도와 또 물질로도 이렇게 헌신해 주신 귀한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정호 안수 집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남 서천시 삼천구 신앙교회 섬기는 이정호 안수 집사입니다. 네, 우리 자원신투 올 때마다 참 행복하고요. 우리 자원신투를 통해서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양미동 목사님과 또 귀한 분들 중에서 제가 사실 많이 힘을 얻고 자원신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주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지는데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불러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잠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시끌보다 못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썼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가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찬양하라는 내용이나 그리고 제가 제목을 찬양은 호흡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제가 사실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그리고 힘이 찬양하기 때문에 제가 찬양은 호흡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목이 찬양은 호흡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찬양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줄 알고. 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또 아무 생각이 없죠. 어디에 집중하게 돼요? 그 가사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 하나님께 고백할 때 또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아까 오늘 권사님 기도 제가 들을 때 제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권사님께서 평상시 기도하시고 우리 자원신투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당신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으십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더욱더 아름답게 행복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축복한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는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당신이 소중한 사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찬양 간증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님부터 한 달 정도 전에 찬양 간증 집회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방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조금만 0.1초만 늦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홍재 권사 저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또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잘 예상치 못한 그런 제 아내하고 밥 먹고 평상시 잘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사고 나서 제 차가 지금 정경부에 가는데 지금 거의 많이 다쳤어요. 사람은 많이 안 다쳤는데 우리 최 권사는 조금 다쳐서 지금 약간 오른쪽 팔에 보면 약간 상처가 있는데 그 방해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또 제가 평소에 쓰는 차가 아니고 또 내비가 아니라고 굉장히 신중했는데 또 길을 또 엉뚱한 데 있고 내비를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오는데 지금 앞에 멀리 보고 우회전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3차선을 탔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꽉 하는데 저도 인지를 했어요. 갑자기 차선이 없어지는지를 모르고 앞에 보고 왔는데 3차선에서 2차선 들어와야 되는데 모르고 갈 뻔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핸들을 끊지 않았으면 그냥 차가 딸랐을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것을 너무 놀랐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 오시다가 얼굴이 피곤하셨는데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이게 사실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런 경험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방해스럽게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나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제가 이런 고백들을 했을 때 또 많은 믿는 자들이 그래 제가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우리 양기동 목사님께 배우고 있어요. 우리 양기동 목사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그런 많은 표현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일부러 감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어요.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심도 감사, 그리고 그 사고가 났지만 또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잘 들어놔서 또 이렇게 보험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서 감사. 그 사실 또 이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요일에 되면 차가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차가 수리가 안 돼서 정비공장에서 연락 와서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해서 이게 차를 렌트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3일 전에 또 정비공장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차를 한 대 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렌트를 하면 최소 또 비용이 한 1박 2일 하면서 비용이 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예비하셔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제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제가 자차하기 때문에 렌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니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오늘 이상이 안 떨려요. 제가 감정 집중하면 굉장히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불렀던 수십 번 불렀던 그런 찬양도 갑자기 긴장하고 또 제가 작사했던 찬양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조금 긴장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게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들리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양의동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하게 간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정의를 생각하면 다른 건 아니에요. 감사하셨다는 것이 어떤 조건에서 감사를 하셨다는 것이 참 귀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감사가 쉽게 되나요? 네, 아멘 하신 분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멘 하라고 질문하신 건데 아멘 하지 못하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되어지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여기 교회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되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세요?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자예요. 아멘. 그 천국을 약속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삼성그룹 회장이 내 오빠면 내 가족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깨 좀 힘든 들어가실까요? 예, 안목사님 그 양미동 사님 고개 끝에 가시는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숫자를 쓸 수 없는 만큼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인식되면 안 되고요. 늘 마음속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가장 큰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주일이 타고 오는만 주일만 기다렸어요. 왜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 사귐, 직장생활 힘든데 교회만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어요. 아멘. 제가 정말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주위에서 잊어버린 사람을 정말 거짓없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많이 교회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정말 천국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방에도 교회를 가기 위한 수단이지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게 우선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선택할 기회가 왔어요. 제가 두 아이 아빠였고 그렇게 제가 신혼생활을 정말 힘들게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직장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제가 건설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추석 설 명절 되면 우리 목사님 다 마실 것 같은데 뭘 해요? 수금하고 제일 바쁜 시기예요. 근데 하필 그때가 첫 번째 성탄절이었구나. 성탄절이었는데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탄절에 그냥 교회 은행에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3년째 되는 날 이 사장이 이번 성탄절에는 출근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조건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 배려해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직장을 소개해 준 분도 장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되는데요? 왜요? 성탄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은 꼭 출근해라. 그리고 1초차를 제가 회사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출근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탄절 예배 드리고 성탄절에 오전 예배가 드리잖아요. 다행히.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차를 가지고 출근했어요.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너 뭔데? 분명히 출근하랬잖아. 아니 사장님 저는 분명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너 그만둬. 네 사장님.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만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두 아이 아빠였고 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그 당장 그만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내에게도 언론도 안 했어요. 배짱이 있었죠. 왜? 내가 이껏 예수를 믿어보니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행복하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죠. 근데 집에 와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때 다시 직장을 찾았는데 3일 만에 새로운 직장을 찾았는데 원래 그 당시에 월급을 받던 것보다도 한 15% 인상된 월급을 준다고 저를 불러서 갔어요. 복이 되었어요? 화가 되었어요? 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교회 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다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게 지금 압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저희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런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교회 양규당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제주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힘들 때 제가 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찬양 사역자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직접 작사를 했는데 이 찬양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라. 아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주님 주신 사랑의 힘이라. 수없이 힘든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주신 사랑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자 되시네 기뻐하리라. 네,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복의 복을 되어서 그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같은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삶의 길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주신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네.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이 위로자 되시니 기뻐하리라. 고통중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따뜻한 미소로 손잡아 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힘주시는 나의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힘주시는 나의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아멘. 아멘. 네. 이 글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형제가 3남 2남인데요. 우리 부모님은 조금 다 돌아가신 상태였고 저희 큰누님도 제가 20세 때에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제 장남이 되는 큰형님이 계셨는데 그형님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형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그 형수님이 또 다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그 환경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위에 누님이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의 장례를 지내고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지내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없이 지내가다가 제가 이렇게 계속 매주 주일이면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구미에서 대학을 다녀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 때문에 매주 구미에서 삼천포 교회 저희 교회까지 왔다가 또 갈 때 되면 차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태워주는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다가 내려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이 글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셨고 제가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긴 했는데 집에 오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가사는 집에 올 때에서 글을 쓰니까 그냥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보고 나서 보자마자 이렇게 몇 시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우리 정대 목사님과 함께 반주자로 다니시는 최우구 작곡가 되시는 최우구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린 걸 보고 몇 시간 만에 전화가 왔고 시사님 신기해. 내가 이 글을 보자마자 그냥 작곡하고 싶어서 작곡했는데 몇 시간 만에 바로 작곡이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서 악보를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제가 어떻게 이게 제 글이 찬양이 될 거라면 상상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또 찬양이 만들어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찬양 가수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오산리 기도원의 찬양 사역을 전담하셨던 그 강수정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3집 앨범을 준비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13곡 정도가 다 완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고 집사님이 이 곡을 보자마자 너무 좋으니까 바로 발표하고 싶다 해서 강수정 선교사님 연락했더니 또 강수정 선교사님이 가사와 내용 그 멜로디를 보고 나서 MR을 만들자마자 이렇게 또 하겠다 하셔서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사실 지금은 찬양 작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글을 시작으로 해서 찬양 작사가로 지금 데뷔를 했는데 제가 어제 그제까지 또 최근에 또 작사를 하다 보니까 한 15곡 정도 제가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 힘들고 많은 방해가 일어날 때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집에 와서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또 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담대하라는 그런 글이 머릿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계속 핸드폰에 메모를 창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담대하라라고 써놓고 나서 더 이상 글을 못 썼는데 이 계속 이게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지 하다가 그래서 집에 TV를 보다가 핸드폰을 만졌는데 제목을 보고 나니까 그냥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목 원래는 담대하였지만 조금 변경을 시켜서 소리쳐 외쳐라 하는 그런 글을 제가 글을 썼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늘 올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마음의 고백을 적은 글이었는데 또 그제 아침에 또 집사님이 작곡가 집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카톡을 또 악보를 쓰고 보내놨어요. 근데 뭐지?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또 악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소리쳐 외쳐라는 그런 곡이 완성이 되어지고 또 어제 또 그 동생 되는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음원 녹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음원 녹음에 가셔서 그 악보를 보여주니까 편곡하는 분이 그 악보를 보자마자 곡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바로 편곡이 가능하다 하셔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 편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곡이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악보를 듣자마자 정말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르보면 찬양은 조금 약간 그 감정이 있어서 좀 천천히 가는 곡인데 이거는 제목들은 소리쳐 외쳐라니까 너희는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라는 그런 가사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부흥의 찬양으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히트를 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했는데 또 편곡가님도 와 이게 괜찮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성되고 나면 또 부를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면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혀간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유튜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행복했어요. 제가 유튜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은 원래 토요일 날 방송하다 보니 집에서 해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우리 안상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경기도 그렇지 용인의 자연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이 연락해서 거기서 제가 투 방송을 실시간 방송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또 하면서 좀 행복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보면 2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어제는 3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왜 짧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 최근사도 있지만 최근사도 제가 감사드리는 게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늘 함께 하고 싶어하고 늘 좋아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찬양은 찬양으로 돼요. 여러분들 찬양이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만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찬송가인데 찬송도 괜찮고 복음성가도 괜찮고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는 가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저도 제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양미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느낀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가는 때 어느 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회복이 왜 되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 집사 나 너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머리에 띵 가더라고요. 왜요? 양심 고백. 나는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분은 전화를 하자마자 나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력자들이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니까 아 내가 살아갈 수 있었구나, 내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힘을 통해서 제가 사용되는 것이 저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높여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우리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걱정과 염려가 참 많죠. 여러분들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한다 했는데 그 걱정이 해결되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끝이 없어요. 걱정 더하기 걱정해서 뭐 해야 돼요? 우울증.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다 보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된다니까요. 아멘. 찬양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누가 아무리 해도요, 오늘 제가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아까 삼성그룹 이야기했는데 삼성그룹 회장님이 내 가족이면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으로 어디로 가요? 세상 끝에 취하게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큰 집에 가자. 여러분들 큰 집 혹시 갔다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큰 집이 좋아하시고요. 좋아요. 큰 집 좋아요? 제가 말하는 큰 집은 양미동 사님이 선교를 가시는 교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미동 사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 선교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세상 것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경제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그 집에 가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그보다 큰 집을 가져. 그 천국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꿈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이성껏 이성껏 피었네. 오늘 기쁨 주님 주신 것,
딸때 우직고 내 맘속에 이쁜 노래 있네 기쁜 노래 있네 오래 기쁜 주님 드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친구야 잘 노래 사랑같은 노래해 오 친구야 잘 노래 즐겁게 노래해 오래 기쁜 주님 드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펑펑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래 기쁜 주님 드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몰랐는데 이런 날 말씀드렸죠. 찬양하다 보면 걱정이 없어지고요, 염려가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하고요, 너무 행복하면 더 힘차게 춤추면서 찬양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손뼉치면서 찬양하면 뭐가 잘 되죠? 헬스가 잘 돼서 행복하고, 땀이 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야 돼요? 에너지가 잘 돌아가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보다 많은 감정과 고백을 가지고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백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고백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손혜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 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듯이 나아도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네 나 남이 없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곳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공평하시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목적이 있고 또 그 화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가면 좋죠. 걱정이 없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또 걱정이 시작되잖아요. 염려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한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염려를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도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꿈이 되어지고 앞으로 인생의 삶이 언제 될지 모르죠.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10년을 보장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저도 제가 오늘 경험했듯이 0.1초만 순간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신 천국으로 가야 되는 존재.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도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희생을 떠난 분들이 계시고요. 잘 가다가 그냥 차가 와서 덮쳐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세계에 얼마나 수많은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기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사랑하기도 짧은 이 시대 속에서 왜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혹시 아직도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배보다 우선이
먼저 용서를 하셨잖아요. 먼저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늘 막혀있어요. 내가 막혀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염려를 두드려도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도가 정상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마 생명을 내어놓고 아마 선포하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설 때마다 제가 꼭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할지니 끝까지 사랑하자. 아멘. 예수님 제자가 물었잖아요. 예수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돼요? 7번만 하면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7번이 최대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이 쏟아나요. 행복이 쏟아나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보실까요? 우리 삼촌들 계시는데 삼촌들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따뜻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모르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면 아마 우리 삼촌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그룹 회장은 뭐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 간다니까요. 아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멘.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만큼 권위가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체 그런 그룹회장만큼 재력이 있나요? 근데 포기하세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 거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보시면 행복했어요. 아멘. 제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지금 내성마비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감사하면 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가가지고 뭘 심으면 뭐가 나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데 콩을 심으라고 감자 캐면 돼요? 안 되잖아요. 원명폭탄 12질투를 심어놔놓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되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습관적으로 감사가 몸에 배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감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환경을 걷어가시는 이도 분명히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왜요? 천지 하늘과 땅에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 고백하시나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시 고백합시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내 내 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백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안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는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데 왜 걱정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마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벌써 시간이 하다 보면 너무 짧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양민성 목사님을 늘 많은 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 멘토이기 때문에 목사님 있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제가 힘들 때마다 양민성 목사님 글을 보고 양민성 목사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좌우의 날을 경험하고 내려가다가 제가 이 글을 썼거든요. 창자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오로지 양민성 목사님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양민성 목사님의 고백이었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 이 고백이 여러분들 성도 속에서 아마 그게 정보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찬양 창자리라는 찬양인데 제가 직접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또 유튜브에 보면 검색해 보면 아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지만 복에 복이 더하사 창대하지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은 약하나 나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미약한 나의 길이지만 고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의 시작은 약하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미약한 너의 길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한마디 미랄이 서쳐라 숲이 되고 산이 되듯이 나의 작은 온신이 주님 사랑으로 창대케 되리라. 하루하루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둬주신 주님 사랑의 은혜라.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노 주님 주신 사명 위에 나의 가는 나의 심장은 연약하였으나 나의 나중을 보리라. 아멘. 나는 그 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나중을 창대하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저주신 주 하나의 은혜라.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노 주님 주신 사명 위에
세상을 영광하였으나 나는 복되리라. 아멘. 나의 시작을 영광하였으나 나의 나중은 복되리라.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가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거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샤워신특교회에 소속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산정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부의 목사님 날마다 경륜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